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든든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반려견,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혼자 외롭게 살 때보다 애완견 하나가 자기를 든든히 지켜주는 것 같아서 의지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믿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애완견보다 몇 배, 몇 천 배 더 든든한 후원군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령 강림절 주일이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는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은데 자동적으로 삼위일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삼위일체가 고백되어지는 데가 어디 있냐면은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451년 칼케톤 종교회의 때에 사도신경을 확정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공통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을 확정했는데 거기에 핵심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오늘 고백한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되고 나서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종교 아닙니까? 기독이라는 것이 한자인데 영어로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그것을 이제 삼위일체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다 마치면은 뭐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기독교에서도 예배 마치면 마지막 순서가 뭡니까? 베네딕션, 축도 아닙니까? 축도할 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바울이 축복 기도한 것을 인용해서 모든 이 땅의 목회자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축복 기도가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 기도가 중요한데 고세를 못 찾고 화장실 가려고 그걸 또 축도를 못 받고 어떤 분들은 자기 밥 타임이라고 주방으로 뛰쳐나가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에 있을 때에 한국과 미국군이 군사훈련을 하는데 팀 스프리트 훈련하는데 주일날 한국의 예배가 보통 11시에 드리는 걸 다 알고 12시 가까이 됐는데 팀 스프리트 훈련 하는 미군들이 가다가 쉬는 시간이 있는데 도로변에서 쉬는데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도로변이었는데 갑자기 예배 끝나기 바로 직전에 12시 직전에 군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지없이 끝나니까는 성령을 부르고 축도를 했는데 축도를 받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왜 그랬냐니까 베네딕션 축도 받으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하면은 신약을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시대인데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성령 하면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막 그냥 충만해가지고 그러는 것처럼 그러는데 성령은요 비둘기같이 고요히 임하고 우리를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성령의 시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죠. 오늘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죠.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미 로마에는 디아스폴라,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로마의 귀족들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많은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사자밥이 되고 죽음에 이르고, 그걸 보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부는 교리에 대한 거죠.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인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일부,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12장 1절이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들, 지금 내 생이 끝나더라도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우리들, 구원받은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있어요. 그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부분들, 하나님하고 동역해야 할 일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 바울이 편지한 내용 가운데 가장 노른자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석 반지로 비유하면은 로마서 8장은 보석 반지의 다이아몬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아주 자주 보시고 외우면 더 좋고 의미를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다 그랬고, 누구든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 영을 받아서 아무 때나 아버지한테 의지하고 구할 수 있고 기도하는 특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자는요, 로마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 자식이 없을 때에 많은 재산을 물려줄 양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법으로 통과했습니다. 양자를 들여서 모든 재산과 가문을 잇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들 가운데도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로마 황제들도 양자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들이 로마 황제가 된 사람들이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양자가 되면은, 황제의 양자가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전체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 아빠, 아버지만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ABBA, 아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언어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구의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끝까지 안 나와요. 근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우리는 양자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Father's Day인데 아버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힘들 때 아버지 부르고 돈 없을 때 아버지 부르고, 그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은 대표기도 함부로 시켰다가 교인 떨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안 시켜요. 괜히 시켰다가 빠이 굿바이 기도 안 시키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기도 생활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꾸준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중보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과 기도를 단절해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요. 기도가 안 될 때 모습이 달라요.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가요. 매일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너무 탈진돼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버지. 근데 뜨거운 눈물이 저도 인간의 아버지인데 하늘의 아버지를 불렀는데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팍 떨어져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북 사람들은 아바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아버지를 자주 찾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체험한 건데요. 기도를 꾸준히 하는데 어느 날 기도가 안 돼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저는 아버지 그러는데 내 마음에서는 내 심령에서는 막 기도가 나가요. 네가 목사인데 참아라 이놈아 막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씀대로 더 겸손해라 이런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그랬는데 성령께서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은요. 기도 생활인데 기도는요. 악으로 깡으로 안 돼요. 지식으로 안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관록으로 안 돼요. 그거는 조금 쇼트로 잠깐 기도할 수 있는데 충분한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요. 깊게 하는 기도가 있고 얕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면 알잖아. 저 사람은 기도가 깊다. 옆에 사람 이렇게 보세요. 이 사람이 기도가 얕은지 깊은지.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께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미 내 사정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아버지하고 눈물을 흘릴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체험하면 여러분들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대신 막 기도해 주시네. 이걸 느끼는 순간, 체험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앙은 올라가 있는 신앙. 구원 그 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은요, 해산의 고통으로 이런 뜻입니다. 저는 애를 낳아보지 못했지만은 제 아내가 애를 낳을 때에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저를 잡아 먹을 것 같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냥 애를 쓰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 고통이요. 불평불만과 하소연이 아니에요. 거기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는 새로운 생명이 내 몸에서 탄생이 되고 그리고 그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 때문에 소망과 기대감과 사랑이 있는 고통이에요. 그게 해살의 고통이에요. 몰라요. 저는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집사람이 막 힘들어할 때 이렇게 땀 흘리고 힘들어할 때 이렇게 보면은 하소연하고 불평불만이 아니고 그런 몸부림이었어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은 해산의 고통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막 그냥 불평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아주 고통 가운데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중보기도예요. 최초의 중보기도자가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최초의 중보기도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도 저기 식당 옆에 세미나룸에서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이 막 중보기도 하죠. 그분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거기에 소속된 어떤 권사, 하나님 다른 사람들 다 관도된 나만 오늘 은혜받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전에 그게 중보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또 중보기도가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는 인원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숫자에 비해서 인원이 많아요. 평생 같이 하시는 분들이 80%야. 매일 에브리데이 새벽기도 하는데 20%는 들락날락. 20%는 뭐라고요? 들락날락.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근데 80%는 에브리데이. 근데 매일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영적인 가족애가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식들도 그렇게 많이 못 만나. 형제간들도 못 만나. 에브리데이 눈만 뜨면 만나. 눈만 뜨면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와인 한 잔씩 해요? 고스톱 쳐요? 선한 사업에 힘쓰지 않습니까? 말씀 받고 고뇌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늘 강조하죠.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주시려고 기도의 동력자로 불러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는 일만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는 구를 기도해라.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은 90%가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못 보여야 돼요? 다른 사람들한테 짜장면 사주지 마시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사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새벽 기도의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쓰러질 때에,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제가 기도하는 걸 알면서 너무 위안이 되고 힘이 된대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저보다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하신다는 걸 알면은 놀라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식구들이 많고 친구들도 많은데 심한 고독감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커넥팅이 돼야 돼요. 기도가 왜 안 되는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기도가 깊질 않아요. 성령께서 탄식으로 도와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한다, 어떤 사람의 기도는 못한다 평가하죠. 그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하는 기도가 있다고 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기도입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고 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께 몽땅 맡기는 거예요. 몽땅 맡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목사님, 우리 아들 녀석에서 기도 좀, 요새 기도하세요, 목사님? 저한테 막 항의하는데, 예, 기도하지요. 근데 성령께 몽땅 맡겨야 돼요.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 응답은요, 금방 오는 것도 있지만은 늦게 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세요. 예스와 노로, 웨이트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돈 많은 귀부인이 오페라 공연을 갔습니다. 극장을 갔어요. 오페라가 아주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는데 여기다가 다이아가 그냥 이만한 그가 달린 뿌러치가 있는 금 뿌러치가 있는데 그게 그냥 없어졌어. 집에 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극장에다 떨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전화했는데 마침 그 극장에 지배인이 퇴근을 안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좌석이 어디시죠? 어디쯤입니다. 제가 찾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지배인이 막 수소문해서 분실물 오늘 들어온 게나 체크해봤는데 찾았어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부인 끊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랬는데 가서 여보세요? 근데 끊었대. 다시 전화 와도 찾는 건데 그냥 끊어버리고 더 이상 물론 돈이 많았긴 그랬겠지만은 그게 뭡니까? 기다리지 못하면은 응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항상 성령님께 내 인생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생활은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기도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요 물론 오늘 성가대 참 잘했어요.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얼마나 제가 뒤에서만 성가대 봐도 천사들 같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 생활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꾸준할 수가 없어요. 충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시니까는 이제는 내가 아버지 그거만 하면 그냥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천만에 여러분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임하고요. 눈물 팍 흘리고 막 가슴이 막 미어 터지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 심령에서 막 기도가 돼. 그러면요. 그 지경까지 들어서면은 기도 안 하고 못 베겨요. 그 지경까지 이르면은 기도하는 모임은 다 참석하게 돼 있어요. 밤에 자기 전에 꼭 기도하고 눈 뜨면 기도하고 애들이 여행 갈 때 군대 갈 때 장가 들 때 시집 갈 때 기도하고 다 기도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습니다.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연약함이라는 아스테네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힘이 없고 빈약하고 혼자는 도저히 지탱할 수 없는 상태가 연약함이에요. 내가 사업도 할 수 없고 내가 집에 가장으로서 가장 역할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무기력해요.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는 왕따 당하는 기분이고 사람들하고 말하기도 싫고 우울증까지 찾아와요. 그때가 연약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랬는데 함께 그 연약함을 탈진한 상태를 함께 집을 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묘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기도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고 쓰러진 나를 연약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연약해요. 저는 제일 조심하는 게 뭐냐면 감기입니다. 저는 몸에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니까는 의사들이 선생님은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가도 그렇고 여기 의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말하는 게 뭐냐면 감기는 예방이 좋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릴 것 같으면 빨리 쉬고 미리 감기약을 드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감기에 마약과 같은 감기약이 있는데 그걸 미리 먹어요. 그럼 감기 안 걸려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2, 3주 그냥 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1년 12달 감기 걸려가지고 새벽 기도 못 하는 적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요, 감기 한 번 걸려도
모든 스케줄 다 취소하고 직장도 안 나가고 학교도 안 가고 그래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는 건강했는데 군대 가가지고 엄지발가락을 사고로 절단을 합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얘가 갑자기 그냥 한쪽 다리를 절어요. 엄지발가락 하나 없는데 이게 목발 없이는 못 다녀요. 나중에는 너무 막 발이 퉁퉁 부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건강하다가도 암병 판정을 받으면은 위축이 돼요. 그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는데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예측 불허의 삶을 살아가요. 6월 12일 날 인도에서 영국으로 출발하는 그 인디아 항공이 그 사고가 나가지고 242명 중에서 11번 A 자리에 앉은 사람 한 사람만 살아남고 다 죽은 거 아시죠? 비행기에 올라가다가 처음에 비행기가 이렇게 타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수평으로 가면 죽는 거래요. 비행기가 탁 뜨면은 금방 20, 30초 안에 비행기 어떻게 거의 서야 돼. 그래서 이게 다 벨트 매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서지 못하고 그냥 30초 내에 폭파가 됐어요. 242명이 탔는데 한 명만 생존하고 241명이 죽었어요. 며칠 전에 예측 불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예측 불허의 삶이 이렇게 다가오니까 우리 교인들이 비행기만 타고 어디 가는 사람들은 안수기도 해달래. 제 안수기도도 중요하지만 비행기 딱 탈 때 벨트 매면서 충분하게 회개하세요. 어떻게 해요? 충분하게. 왜냐하면 이게 나의 마지막 삶이라면은 회개해야지 용서받아야지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교만했던 거 충분하게 회개하고 뭘 매라고요? 철크닥, 안전벨트 매라는 거예요. 예측 불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근데 지난 주간에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막 이란 수뇌부가 막 죽고 또 텔아비브에 또 미사일 공격받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Father's Day인데 6월 2일에 전남 진도항 앞바다에 승용차 하나가 팍 들어갑니다. 40대 후반의 남편이 부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차에다 싣고 부채에 시달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니까는 다 죽자. 근데 그 파더가 이상한 파더예요. 자기도 수면제를 먹어야지 자기는 안 먹었대. 그래 들어가가지고 물에 빠져서 부인하고 두 아들은 엊그저께 이게 죽었어요. 자기는 살아나왔대. 파더스데이에 5점을 좀 남기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예측 불허예요. 누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연약함이 뭐냐면은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노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다 전도 명령인데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노는 것에 너무나 빠져서 성령을 의지하는 걸 잊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시길 바라고 체험적인 기도를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예측 불허의 삶을 삽니다. 지금 여러분 잘 사는 것 같죠? 건강한 것 같죠? 내일은 남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섭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은 프로비던스, 뭐뭐 앞에를 미리 보다라는 게 섭리인데,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시는데 성령을 무시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끝장나는 겁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깨달으셔서 열심 있는 신앙으로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 생활이 깊어지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성령께서 해결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행복한 신앙생활,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